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친히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쾌가를 부르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어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우리의 마지막 힘까지도 다 쏟아내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 크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또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보복과 복수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든 그랬든 그 복수의 피로 얼룩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를 보더라도 복수한다는 얘기, 보복한다는 이야기들, 논쟁하고 분쟁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국가 간에, 사회 간에 이러한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보복의 연속이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휘말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장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 뒤에는 온갖 음모가, 권모술수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수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대상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복수로 계속 얼룩져 왔다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가인의 원수를 갚고 가인의 자손들을 해하게 되고 또 그 해한 자들이 또 복수를 얻으면서 계속 나라가 나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 내전들이나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리고 그 국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상관없이 복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던 많은 제국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멸하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맞대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악하게 뿌렸으면 악한 것들을 거둘 것이고 선한 것을 뿌렸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라는 이야기 또한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복수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 예 중에 요셉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기근에 시달려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요셉을 맞게 됐을 때, 대면하게 됐을 때 그게 요셉임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르셔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들이 두려움했던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당신들이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나는 그 복수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걸 맡겼을 때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또 확인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24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그리고 그러한 치밀어 오르는 화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나의 주권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을 살해하지 않고 모든 결정권과 모든 복수권 또한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악한 상황들을 보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난국을 보면서 잘 됐다. 또는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있진 않은지 혹시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말로 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말씀 본문만을 보니까 주님께서 복수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시편 94편 8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백성들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은 악인들을 맞습니까? 근데 그 짐승 같은 자들, 개만도 못한 자들에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달으라. 주님께서 그들을 받을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돌이키면 안아주시겠다는 거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건 반전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징계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포기된 아들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주님의 호의를 거부한 자들이 갈 곳은 구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징계를 듣고 깨달아 다시 주님께 돌이킨 사람은 평안을 얻는데요. 안식을 얻는데요. 역경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계속적인 안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혼란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코비드-19에 대한 걸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의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영국. 여러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복수하시기만 하실까요? 주님은 이 나라에게 각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범법한 것들이 많거든요.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만 카톨릭의 원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교도들의 메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파티마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캐톨릭의 성지거든요. 독일도 배도했습니다. 프랑스도 배도했죠. 모슬렘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동성연애,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이 미국 안에 있죠. 스위스 또한도 유럽의 한 곳으로 중립국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사탄주의 문화가 스위스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70% 이상이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란은 현재 3위인데요. 잠깐 기사를 오늘 보니까 이란 인구의 8천만 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수조사가 들어갔대요. 어저께까지 매일 발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90명이, 죽는 사람의 숫자가 90명이 넘었고 이탈리아는 250명이 죽었고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르시고 계시는구나.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현재까지 145개국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질병, 역병으로 인한 공황 상태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주님의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주님 품에 안기라고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어떠한 화학 무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든 미국을 통해서 나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 우린 상상도 못했고 불과 한 달 정도면은 백신이 나올 걸로만 생각했지만 앞으로 기약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이란만 보더라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직경 90m가 넘는 구덩이를 2개나 파놨는데 그 안에 석회질 물질들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산채로 또는 걸려있는 사람을 산채로 넣겠죠. 우리가 TV에서 보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들을 거기다 매장하는데 그 사람들 숫자를 합치면 직경 90m짜리가 2개인데 그 깊이는 또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현재 이란에 죽은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지만 1000명도 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은폐되고 있겠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은폐되고 있는지 사실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이 언제 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4편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로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라. 주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전에는 몇몇 국가들을 통해서만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거르는 과정이 분명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게끔 도와야 되고, 우리 또한도 더 이상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십계명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데 내가 인생을 80까지 100세까지 살겠지 하지만 그게 오산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에, 어쩌면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한 달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된 것은 전 세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심판을 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조심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교회도, 또는 유명했던 교회나 어떠한 사회단체나 할 거 없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서로 회개는 하지 않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죠. 국가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다 판단하고 있죠. 또 그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질 않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남들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는 창세전으로 올라갑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반드시 사탄을 위한 종지부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멸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복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 부모의 입장은, 부모의 분노는 하늘을 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빼앗아 간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시죠. 근데 그 사탄은 교묘하게 빼앗아 간 하나님의 자녀, 타락하게 한 그 아담의 자손들, 그들을 지속적으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고 사탄의 자녀로서 정말 행해서는 안 되는 동성연애나 살인이나 그 외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탄의 일들을 꾸미고 그들을 지옥으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더 이상 그 복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 언급한 국가들 외에 130개가 넘는 국가들, 다 주님 편에서 돌아선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도하고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음 있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9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맞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자꾸만 딜레이 하시는지 봤더니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짐승 같은 자들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받아줄 테니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며,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은혜의 시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깊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갚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를 갚고 또 그 원수가 된 사람은 나에게 2배로 갚고 또 나는 4배로 갚고 10배로 갚고 20배로 갚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원수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 마지막 주님의 경종이 울리기 전에, 경종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4편 14절, 15절, 22절 말씀에는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시편 94편 14절, 15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맞죠? 15절 오직 심판은 의로 되돌아가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리로다.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리로다.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서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러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복음을 인색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